안녕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안식일의 쉼입니다. 요즘은 세계적으로 또 우리 주변에 이색적인 행사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오래 누워있기라는 대회가 있다고 하네요. 이 대회는 유럽 남동부의 작은 나라 몬테네그로에서 열리는 대회라고 하는데, 한국에도 이와 같은 취지로 멍때리기 대회라는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대회는 음식과 물은 대회 주최 측에서 제공해주고 화장실에 갈 때만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뇌를 쉬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출발했다고 하는데, 정말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면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뇌가 더 효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요즘 더 유난히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데, 현대인의 심리는 계속해서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감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세상적인 쉼의 개념이 아닌 성경적인 쉼의 개념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그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안식일의 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쉼에 대하여 더 자세히 공부하며 그 중요성에 대하여 다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제10과 안식일의 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0과 우리 공부를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무엇인가요? 안식일의 쉼. 네, 안식일의 쉼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Sabbath Rest. 우리 한번 다 같이 기억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레위기 23장 3절.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쉼의 리듬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었죠. 네. 그 리듬이라는 뜻은 우리가 일곱째마다 돌아오는 쉼의 날이 있는데, 그 쉼의 날을 하나님께 초청하신다고 하셨고, 우리가 그 초청에 응답하자는 내용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앞에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너희는 생계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문맥이 클리어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에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닌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 기사에 제가 이런 기사를 봤는데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유럽에 그 한 행사가 있는데요. 그 행사가 이름이 오래 누워있기 대회래요. 아, 예. 그래서 오래 누워있기 이 대회가 한국에서는 멍때리기 대회. 그래서 이 멍때리기 대회는 가장 오래 누워있는 사람이 우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멍때리기 대회를 통해서 이 바쁜 현대인들이 잠깐 쉼을 통해서 뇌를 쉬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출발했다고 하네요. 아, 네, 그렇군요. 참, 이 쉼이 정말로 얼만큼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현대인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쉼이 정말로 필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쉬는 게 정말로 중요한지 한번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쉼이 필요했는지 한국에서 보니까 서귀포에서 이런 행사도 있었네요.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의 범위입니다. 우리가 이제 쉼이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쉼이라는 것은 무관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식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쉼을 누리는 것일까요?
매번 일곱째마다 돌아오는 사이클에 쉼이라는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쉼이라는 날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무관심하게 그냥 하루 종일 쉬고 잠만 자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하늘이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나 무관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식으로 지키지 않는다. 이날의 영혼의 모든 에너지가 일깨워져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구주 그리스도를 그날 만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분께서는 모든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시고자 갈망하신다. 네, 이 하늘에서도 이제 안식을 지키는데 이 쉼의 날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아무런 무관심을 세상에 대해서 아예 길을 닫아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날에 우리의 가진 모든 에너지가 액티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의 액티브를 가지고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무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쉼의 날이란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관심하는 쉼의 날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쉼의 날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혼자만을 위한 쉼의 날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봉사를 받기 위한 쉼의 날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이 사회로부터 혹은 이웃과 친구들로부터 고립되고 배타적인 삶을 사는 쉼의 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쉼의 날을 보낸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쉼의 날이 돼야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쉼의 날은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해야 되는 쉼의 날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무언가를 우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쉼의 날을 통해서 감사해야 되는 날이 돼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두를 위한 쉼의 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사는 이 동물들까지도 쉼을 위한 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봉사를 위한 쉼의 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한, 연약한 자를 위한 봉사를 위한 쉼의 날이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구별된 헌신을 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아까 전 슬라이드 보여주신 그 일들이 진짜 쉬는 날 같고 이 지금 보여주시는 이거는 다 뭔가 해야 할 일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관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런 생각들에서부터 벗어나서 소극적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기억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애굽된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 구속하고 구원해 줬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쉼의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또 그 사람을 경멸하거나 멸시하는 것이 아닌 지위와 또 남녀와 또 모든 사회적 지위와 부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쉼의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 봉사하는 쉼의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구별된 헌신하는 쉼의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모두 합쳐져서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쉼의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조금 오늘 교과 공부의 제목이 좀 이해가 되네요. 안식일의 쉼이 이 5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학습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의 제목은 안식일과 창조인데 이 날에 공부할 내용은 무엇이냐면 안식일과 창조는 우리의 근본이 되는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의 제목은 자유를 기념함인데 이 자유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살았던 이전의 삶, 우리가 이 얽매였던 삶, 결국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됐던 그 삶에서 출애굽하는 이 자유를 누렸는데 그에 대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문 안에 유하는 객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결국 모든 사람을, 모든 일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에는 다른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높인다는 제목인데 결국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봉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징이라는 제목으로서 하나님께 구별된 헌신을 하자는 제목으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목을 좀 더 소제목으로 정리해 주시니까 이해가 좀 더 잘 되는 것 같네요. 네, 우리 기쁜 마음으로 네.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제목은 무엇이죠? 안식일과 창조. 네, 우리 첫째 날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의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기억하라. 기억하라입니다. 이 기억하라는 단어를 보면 이 과거에 있었던 무언가를 기억하라는 뜻이잖아요. 앞으로 있을 것을 기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과거에 있었던 무언가 중요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잊지 말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모든 계명 중에서 기억하라로 시작되는 계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몇 번째 계명인가? 넷째 계명. 넷째 계명이 기억하라는 말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넷째 계명만이 안식일을 기억하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라는 말의 속에서 이 기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현재가 아니고 미래가 아닌 과거에 있었던 일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것인가요? 중요하니까 네, 기억하라고. 중요하니까 기억하라는 것이죠. 왜 중요할까요? 그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을 때 그것은 과거의 일인데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명령 속에는 우리의 창조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진화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형상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한 존재의 입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귀하게 창조가 되었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귀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네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귀한 것입니다. 네. 나만 귀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매니저의 명령이죠.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게 하라. 예, 다스리게 하라.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린다는 의미를 우리가 공부할 텐데, 다스린다는 것은 윗사람으로서 갑질하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다스린다는 매니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고 모든 생물과 동물들과 화합해서 그들이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매니저의 역할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하고는 우리가 다르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우리가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가 있었는데 그 임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경작하고 프로텍션하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그것을 마음대로 다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유인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하셨을 법한 방법으로 자연세계와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가야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명령은 우리를 창조주간으로 연결해 줄 뿐 아니라 우리가 창조된 세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책임을 기억하게 해준다. 다스리라고 명령하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통치자로 창조하셨다. 아담이 하늘의 충성을 유지한 동안에는 천연계의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였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반역하였을 때 하등의 피조물들이 그의 다스림에 반기를 들었다. 안식일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과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구를 책임감 있게 돌보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두 번째 날입니다. 두 번째 날의 제목은 무엇이죠? 자유를 기념함. 예, 얼마나 자유가 소중했으면 자유를 기념하라고 했을까요? 이 자유는 무엇에로부터 오는 자유인가요? 노예 생활로부터의 자유요. 예, 누가 노예 생활을 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 어디에서 노예 생활을 했나요? 애굽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그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죠.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이 노예 생활을 해서부터 청산해서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자유를 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두 번째로 듣게 될 때에 모세는 특별히 이스라엘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를,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 이유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부터 자유롭게 된 것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네, 그렇습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내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고 구속하였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유를 기념하는 날 속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예에서부터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대에서 우리는 어떤 것에 종노릇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돈 때문에, 어떤 때는 시간 때문에 이 노예 생활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겠죠. 그렇죠. 노예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죠.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우리가 다 흔히 아는 이 빚, 돈, 시간, 경제적인 문제, 관계, 뭐 여러 가지게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부터 오늘날 우리는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얽매이고 있는데 자유롭지 못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아멘. 네, 그렇죠. 과거에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를 그런 얽매이고 구속된 삶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과거에 얽매이고 있던 것이 여러분의 경제적인 것이었다든지 혹은 어떤 관계의 문제라든지 혹은 그런 것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벗어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걸 벗어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멋있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우리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에게 얽매이고 있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신 모든 죄를 벗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미국에 살면서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가 독립기념일 있잖아요. 예. 예, 이날은 정말 살고 있는 곳곳에서 불꽃놀이도 하면서 막 축제를 하면서 기념을 하는데요. 정말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그동안 그냥 일상 이렇게 매번 다가오는 그냥 기념일로만 생각했는데 정말 그 느낌이 이게 오네요. 그런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를 기념하는 그런 날이 독립기념의 그런 기쁨을 두듯이 우리도 안식일에 그런 자유를 기념하는 아주 축복되고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번 사이클 7번째 every seventh day 때 돌아오는 이 쉼의 날에 이런 우리가 얽매이신 모든 죄를 벗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seventh day 때 우리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자유를 얻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한 큰 능력으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큰 능력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강한 팔로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구원 안에서 쉼을 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재창조, 다시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락하기만 하면 당장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안식일은 우리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됨을 기념하는 날이다.
창조와 구속의 능력의 표징. 안식일은 창조와 구속의 능력의 표징으로서 하나님을 생명과 지식의 근원으로 가리키고 있다. 그것은 인간이 창조되던 당시의 영광을 회상케 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자유와 쉼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오해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 본래의 의미를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세 번째 날입니다. 어떤 제목인가요? 문 안에 유하는 객. 네, 우리 집에 이제 유하는 손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9장 6절에는 어떤 말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서 이 받은 빛을 어떻게 하라는 거였어요. 모든 세상에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정말로 충실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온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건가요? 당연하죠.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온 것이죠.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돼서 우리도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출애굽기 23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성경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신 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전해야 되는데 특별히 23장 12절에 어떤 규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네, 여기 보면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우리 안에서만 전하고 우리끼리만 하는 우리끼리의 이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과 그 빛을 공유하라고 쉐어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즐겁게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내 소와 나귀와 내 여종의 자식과 또 나그네가 쉼을 같이 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가축과 여종의 자식들과 나그네도 숨을 돌리며 쉬게 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도 안식일에 이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들과 손님들과 그리고 동물들마저도 안식일의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내가 봉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같이 봉사의 삶을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축복과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류라는 커다란 이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의 기별을 우리 주변 이웃분들에게 전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알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받은 빛을 전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받은 그 기쁨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통해서 쉼을 경험하는 것과 안식일을 통해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셨죠. 또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이웃 사람들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쉼을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친구들에게 쉼을 나눠주는 삶입니다. 예,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유, 미운 사람도 제가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겠네요. 예, 우리 모두 다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쉼을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그날을 지키는 우리에게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되어야 한다. 온 인류에게 주어진 안식일.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제7일을 축복하심으로 당신의 창조 사업의 기념물을 세우셨다. 안식일은 전 인간 가족의 아버지요 대표자인 아담에게 위탁되었다. 이와 같이 안식일 제도는 전적으로 기념적인 것이었으며 온 인류에게 주어졌다. 이것은 그림자이거나 어떤 백성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안식일은 넷째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들에게만 축복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되는 날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네, 네 번째 날입니다. 한번 제목이 멋있는데 한번 읽어주시죠. 섬김으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높임. 예, 섬김, 다른 사람을 지극히 내보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한복음 5장 7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이 병자를 치료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얼마 동안의 병을 가졌다고요? 38년이요. 예, 정말 3년도 아니고 8년도 아니고 38년 된 병자. 정말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거의 그냥 포기했을 것 같아요, 삶을. 예, 그렇죠. 그 포기했던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그 환자를 치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그 사람을 치료함으로써 이 안식일에 기쁨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 병을 언제 고쳤던 건가요? 안식일 날이요. 예, 안식일에 고쳤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우리가 이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인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벳세다라는 목가에 많은 병자들이 이 천사가 모세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그런 이 사람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38년 된 이 병자가 얼마나 병을 낫기를 간구했겠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었는데 아무도
내가 가기 전에 움직일 수 없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38년 된 그 병자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멋있는 유명한 말을 하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 병자가 곧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움직일 수 없어서 물이 움직일 때에 그 물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병을 깨끗하게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안식일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특별히 마지막 절인 16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네, 불행하게도 안식일에 이러한 일이 났다고 해서 예수님을 박해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기적과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무시해버린 채 무엇을 강조한 것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그것을 어겼다는 것 때문에 이 나음을 받은 사람이 안식일에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특별한 날을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는 대신에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규례 때문에 이 예수님을 박해한 슬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도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담기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압박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얼매인 자들, 굶주리고 헐벗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그리고 무시당하는 자들을 돌아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다른 어떤 날보다 안식일에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들에서부터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대하여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김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 가서 안식일에 가서 나에게 봉사해라, 나는 봉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날이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한다는 일입니다. 네, 많은 교회에서 봉사를 안식일에 하는 교회들이 많은데요. 제가 가까 이렇게 멀리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듣는 소식에 의하면 우리 오하이오 중앙교회는 매주 그렇게 발 마사지도 하시고 또 어쩔 때는 안식일 또 일요일에도 이렇게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치료도 좀 수치료 이렇게 발 마사지 치료도 해주시고 또 여러 그 봉사를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참 마음이 흐뭇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교우 모든 성도님들의 그 안식일의 봉사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참 좋은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럽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딱 제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섬김으로 하나님의 안식일 높임. 우리 모두 다 같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으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높이는 오하이오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화이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형식적인 예배로 안식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압박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도우며 안식일의 참된 정신을
실천하기를 원하신다. 안식일의 목적.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 것은 사랑의 봉사이다. 이것이 결여된 채 행하는 의식의 단순한 반복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다. 안식일도 역시 그러하다. 안식일은 사람들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마음이 피곤한 의식에 골몰하여 있을 때에 안식일의 목적은 훼손되었다. 안식일을 단지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은 헛수고였다. 한 주일의 삶에 지친 나머지 안식일을 그저 나만을 위한 쉼의 시간으로 여기며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관심과 사랑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다가가는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다섯째 날입니다. 제목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징. 예, 이 안식일의 쉼의 날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준이라는데 어떤 내용인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1장 13절, 16절,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네, 여기에 보면 영원한 표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영원한 언약, 영원한 표징을 삼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지속적으로 기억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은 우리의 기원,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우리를 구원해 준 것에 대한 것을 기억을 지속적으로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우리가 앞으로의 운명, 우리가 걸어가야 할 새로운 재창조를 기억하게 해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왔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책임이 있는 것인 것을 항상 매 안식일마다 일곱째 날에 돌아오는 날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가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나누는 구원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주어지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쉼을 얻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쉼을 얻으라는 명령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좋은 쉼의 날을 우리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쉼의 날은 우리의 창조를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날이고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날이 되어야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봉사하는 날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헌신을 하는 쉼의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다. 우리는 그 표징을 통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 관계의 표징이 되는 안식일.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지상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표징이 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나와 하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표이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표징, 곧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공경하는 표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된 이들과 범법자들을 구별한다. 매주 찾아오는 안식일의 시간을 통해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공부의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안식일의 시간 속으로 초청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며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식일의 행복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며 세상의 참된 심을 소개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안식일의 쉼의 날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께 구별되는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안식일을 거룩하고 즐겁게 지키기 위해 늘 기도하고 말씀 보시고 찬양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